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병에 걸리고 연약한 상태에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귀찮아서 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접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안질로 고생하는 나에게 너희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복음을 받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사랑이 커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의 아픈 눈을 위해서 자기들의 눈까지도 뽑아서 바울에게 줄 마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뜨거운 열심과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에 바울이 충격을 받고 글을 써서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참된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또는 내가 정당히 너희를 대접함으로 바울이 참된 말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말은 진리의 말씀을 외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오로지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참된 말을 한 것은 실제적인 사도 바울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은 바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나에게 이익을 구했거나 또 교인들을 현혹하고 헷갈리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에 비추어봐서 절대로 꺼리낌이 없이 사도 바울이 진실하게 살았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 외쳤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바울은 진리를 나타내었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원수가 되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원수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바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과 우리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등을 돌리지 말고 복음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참된 말을 했지만 반면에 유대주의자들은 어떻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사탄의 일꾼이고 죄종들이고 이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열심을 낸다.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의미, 좋은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것이 열심인 줄 알았어요. 월급 주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간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열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열심을 내도 죄 짓는데 열심히 내고 사람을 죽이는데 열심히 내고 남 욕하는데 열심히 내고 이간질하는데 열심히 내고 나쁜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젤루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젤루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안 좋은 단어입니다. 이 젤루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기, 증오, 진노의 감정이 가득한 것. 둘째로 열렬히 이 증오, 진노,
이 시기가 가득 찬 것을 원하고 바라는 거단 말이죠. 바울은 그들의 위장된 열심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영적으로 눈을 떠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생명이냐 생명이 아니냐, 복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이 정도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영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열심은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죄를 떠나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인데, 유대주의자들의 이들의 열심은 이간질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복음을 왜곡시킴으로 와해시키는 것이 이들의 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들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마귀의 짓을 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짓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히 유대주의를 설득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마귀의 종, 사탄을 증거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열심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욕심도 좀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이 원하는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좋은 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순수한 열심, 사도 바울의 약함을 보고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열심, 사도 바울의 열심은 정말 순수한 열심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좋다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켜서 나의 자녀들이라 믿음으로 이렇게 전도한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라 부르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아주 완벽에 이르도록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성숙한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자녀들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도 있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힘껏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복음의 열정을 너희들에게 쏟아붓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현재의 마음을 언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성을 높인다, 큰 소리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성을 높이는 것은 심한 책망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서로 불편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언성을 높여야 되냐?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너희에게 의혹이 있다. 너희에게 의혹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현혹하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없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 이거 봐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면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막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에게 의혹이 있다라고 하던 것은 완벽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알게 모르게 자꾸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타락하지 말고 옛날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순수한 사랑을 가져라.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책임지듯이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교인을 책임지듯이 담임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교인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기쁘나 슬프나 담임 목사가 자기 교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식들은 매일 집에서 먹으니까 어머니의 그 손맛, 어머니의 밥맛을 귀한지 모릅니다. 친구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으면 그 엄마 잘한다, 진짜 잘한다고 구구절절 칭찬하죠. 그러면 거기도 좋다 그러죠. 그러나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웃집 아줌마가, 이웃집 아저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옆에 교회 목사가, 다른 지역 목사가, 내가 잘 아는 목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교인을 책임져 주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가정에서도 돈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다 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식구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항상 가족들에게 먼저 잘해라. 내가 속해 있는 지도자에게 잘해라.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야 기쁠 때 슬플 때 함께해 줘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아마 엎어버리고 가버릴 겁니다. 자기들이 힘들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율법주의자들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고통이 생기더라도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영생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해산의 수고까지 하겠노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식구들을 변함없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에게 정말 잘하고 목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고,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종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바울의 염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말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복음,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만 외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진리를 나타내었습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임수를 베풀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왜곡시키지 않았고, 진리만 나타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복음을 받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그때에 그들을 따라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잊으면 안 되듯이 우리가 우리 가정 식구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가 소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며 은혜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눈까지 뽑아주려고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뜨거운 열심과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